왜 성도들은 이 영적인 변화가 그렇게 더딜까? 이런 고민을 수년 동안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약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이 더딜까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과 재림은 이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거듭난 나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네.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우리의 영 속에 이제 사모할 때에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내 영은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혼입니다. 혼.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의 영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내 혼과 육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 혼을 이제 이끌고 거듭난 자의 삶을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볼 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자신을 볼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은 그 영까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때그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까지 새롭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피로 씻음받고 우리 영 속에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법 아래 거하는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많은 죄를 왜 인간으로서는 한 가지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속 실패하는 인간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나는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나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훌륭하고 착하고 어떤 부분에서 괜찮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예를 드는 건데 이제 그 히틀러 시대 때 그 가스실 앞에 줄을 쫙 세워 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스실로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쫙 서가 있는데 이제 곧 가스실로 들어갈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대뇌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고 재능도 있고 그 가스실 앞에 가스실로 들어갈 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마귀 아래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불에 벌써 법적으로 떨어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옥불에 벌써 명단이 다 기록된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작정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음 받아서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구나. 여기서 땡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스실에 들어갈 자가 완전히 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자가 완전히 명단이 기록된 것이 쫙 찍김 받고 지옥불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그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는 것은 감사하네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저 사람은 참 허물이 많네, 허물이 있네, 없네.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내 존재가 마귀의 종이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던 영혼을 죽었던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 어떤 의가 아무것도 의미 자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새로워진 생명을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이 변화가 너무 엄청나서 인간이 볼 때에 너가 뭐 묻었네 안 묻었네 너가 뭐 하네 안 하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절실히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사람이 볼 때 착한 사람 없네 좋은 일 하는 사람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적어도 지옥불에서 너 자신이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의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감사하다 그런 것으로 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걸 온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신분의 엄청난 차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누가 이 십자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이 어떤 비교의 어떤 세상의 것들이 비교하고 안 하고 그런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절절히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깊은 은혜를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 가지를 해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죄의 속성 마귀 아래 있던 이 죄의 속성이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척하게 하고 외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 절절히 깨닫고 나의 뿌리 자체가 이 뿌리가 벌써 썩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기서 무엇을 나는 지금 빨간 꽃을 피웠네 노란 꽃을 피웠네 이미 벌써 썩어가지고 그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어요. 이 뿌리를 예수의 그 접붙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나 이거 잘못했지요. 저거 잘못했지요. 그게 아니라 너 자체가 지옥 자식이었다. 마귀 자식이었다. 이게 내게 절절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할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계속 못할까? 왜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렇게 할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막 너무 의문이 많은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청년회 때 한날 청년이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속에서부터 부어주시는데 너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야. 죄덩어리. 네가 이 일을 해서 조금 죄를 지었고 네 원래 존재 자체가 뿌리 자체가 썩어 없어질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질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 내 자체가 나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끈덕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끈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나는 내 자신이 절절하게 절망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니까 예수 피의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냥 아멘 비판 안 해야지. 비판 안 해야지. 그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존재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내 존재가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존재인데 이 큰 은혜를 동안히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냥 끝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이 착하네, 못났네, 잘했네, 못하네, 내가 조금 잘했네, 못하네.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이 깊은 가치를 깨달은 자가 나의 완전 족보가 존재가 완전히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바뀐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어떻네, 내가 어떻네 그런 가치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누구와 비교할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인간성이 거기에 개입되면 옥이 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저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이 참으로 옳다는 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럴 자격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조차 없고 이 유대인 600만 명의 그 학살을 한 히틀러를 보면서
그리고 북한의 그 공산당의 그 잔악한 정치범 수용소 그 탈북자들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할 수 있는가. 인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도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받았거나 거기에 세뇌됐다면 우리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은 사람의 그 양심 자체가 변질이 일어나고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 엄청난 죄에서 이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 그 은혜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내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 믿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붙들면 그 믿음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는 그러니까 거지로 있다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야. 그냥 거지와 왕자가 그 가짜로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야. 이제 왕자로서 살아야지. 내 신분에 대한 그 자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께서 죽을 나를 살리셨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예수의 피의 혈육이 얼마나 엄청나서 마귀 아래 있던 나를 건지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지셨도다. 이 첫사랑, 첫 은혜, 이걸 꽉 붙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져서 너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신분에 맞게 이 믿음을 붙들고, 내 신분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원죄가 해결받았다는 이 믿음, 완전히 내가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 아래 있던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본질상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나를 완전히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내 뿌리의 죄, 본질적인 죄, 아담이 뿌려놓았던 그 원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그 믿음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저는 영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계셔요. 내 영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거듭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모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영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진리 안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행함이 이루어지도록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향하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도 하나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이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가야 내가 주님 앞에 그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원죄가 씻음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실히 됐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도록 계속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본질을 뿌리를 이제 새롭게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본질에 대한 회개가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내가 원래 마귀 자식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자범죄만 이제 회개하면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저것을 잘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그 본질 근원의죄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되면 나의 생각이 나의 행함이 나의 말이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할 때 여기서부터 참 믿음 그 변화가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그 원죄를 그 심각성 원죄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늘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영은 지금 거듭났지만 우리의 그 죄의 속성, 혼과 우리의 그 자아는 여전히 옛자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쫓아가면 나는 계속 마귀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호적을 바꿔놓으셨는데 남의 집에 가서 계속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한다. 거기에 거하기를 원한다. 죄를 짓기를 즐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이 믿음이 마귀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그 습관적인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뿌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치 이제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힘써야지. 그게 아니고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마귀 아래 놓였던 자였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이후에 주님께로 나오는 진액을 빨아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이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내가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고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래서 처절하게 인생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도 착한 사람이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악한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 없이도 살 자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당신이 착하든 당신이 훌륭한 일을 했든 그 뿌리 자체가 벌써 썩어 있기 때문에,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도 예수 안에 접붙임 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난 착한 사람이어서, 내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산 그 흔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아닌 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체도 예수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자체가 내가 죽을 자였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귀 아래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함도 악함도 그 선악과가 한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체가 우리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떨어져서 행하는 모든 세상의 착함과 의로움이 생명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게 한다. 걸림돌이 된다는 건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의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내가 하면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존재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것을 절절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피의 공로가 그만큼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엄청난 것인데 내가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작정된 자였는데 거기서 그 피의 공로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이 은혜를 깊이 내가 깨달아야만 내 존재,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더 이상 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계속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참아야 돼. 나는 견뎌야 돼. 이 시련과 어려움을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나는 마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고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 존재감이 달라지면, 깨달음이 제대로 오면 내 자신도 그리고 타인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입술도 달라집니다. 내 생각도 달라집니다. 비교해왔던 사람, 비난하고 판단했던 사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좀 나은 사람이잖아, 이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나도 똑같이 마귀 자식이었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공산주의가 됐을지도 몰라. 나는 또 히틀러 밑에서 그 악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 내 존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나 일부러 내가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원래 죄 아래 있던, 마귀 아래 있던,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사람인지라 약간의 어떤 그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이게 감정이 되게 요동치고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오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아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홀로 버려두사 이제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너를 건져줬으니까 이제 네가 열심히 말씀 읽고 네가 알아서 와, 그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계속 거스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만큼 내가 다시 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이 내가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머리 위에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안다면 이제는 죄와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 길을 정말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피와 살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을 주고, 살은 생명과 영생의 능력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소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눈먼 자 분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처럼 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나가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저 그는 나의 수송길 오저 하늘은 수송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처럼 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긁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처럼 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내 오늘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오늘 구원하네 빛으로 누구해